사람은 관심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관심 없는 것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능력에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은 무엇인가를 비롯해서 능력을 얻기 위한 방법과 능력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 등 능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역사는 능력을 빼앗기는 쟁탈전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땅만 빼앗기는 것을 넘어서 능력을 빼앗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패한 나라의 모든 능력을 빼앗고 패배한 왕은 승리한 왕에게 모든 능력을 빼앗깁니다. 역사는 더 강한 능력을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강할수록 누리는 범위와 기반은 그만큼 커지고 자랑거리도 커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능력 있는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유머에 제일 반응을 잘하는 김민석 전도사님 대해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역자들이 재미없는 것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역자들에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한 것을 빼앗는 것으로 능력을 인식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게 되지만 약한 것에 영향력을 행사해 새로운 변화로 거듭나게 한다면 능력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독선으로 나타나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능력을 옳게 사용하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소망과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은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감을 갖게 되죠. 능력이 없으면 누림과 기반 그리고 자랑거리는 그만큼 축소되어서 위축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자랑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없고 자신감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까? 우리는 여러모로 연약함에 묶여 있기 때문에 쉽사리 자신감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벌거 벗긴 채로 말입니다. 벗겨졌다는 말은 수치스러움의 극치였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릴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꽁꽁 못 박아 두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조차 가릴 수 없다면 가장 연약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 장면을 예수님을 자랑 삼아 따라다녔던 사람도 보았고 희롱과 조롱을 일삼는 사람들도 다 보았습니다. 수치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이 십자가는 시간이 갈수록 매달려 있는 사람을 아주 연약하게 만듭니다. 맥박과 숨이 점점 약해지면서 숨을 거두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피할 수 없는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음란함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역겹고 혐오스럽고 더럽고 악취가 나며 구역질 나는 감정을 뜻하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타락한 범죄자, 저주받은 자, 짐승만도 못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연약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과 지혜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도 그 능력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이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그리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십자가는 능력이 아닌 연약함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약함의 끝을 보여주는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달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항상 주목하면서 그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가 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원자 핵폭탄이라든지 혹은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별 흥미가 없습니다. 제게는 오직 나사렛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사셔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일이 벌어졌던 십자가 사건만큼 큰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타락한 범죄자, 저주받은 자, 짐승만도 못한 자라고까지 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이게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도 종교라는 기준에서 볼 때 더더욱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선언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종교적 상상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선언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확신하면 바울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처럼, 또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가 분명해질 것이고 그것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들은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강력한 전사가 나타나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실 때에는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대 세계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사랑했고 광장에서 지식으로 논쟁하면서 논리적인 사고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처럼 그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종교에 관해서는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치에 맞는 증거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즉 기적을 능력으로 보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관심 밖의 것이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러한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다지 관심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저 죄수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방해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리끼게 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낱 사형수에 불과한 죄수였다 하는 것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방해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어 버린 자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한 사람의 피가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특별한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탁월한 지성의 십자가는 그다지 호소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적인 사람은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똑같이 기적이나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이나 더 나은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조차도 초자연적인 표적을 기다리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점쟁이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고 신앙, 율법 치료자들이 그토록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리 잡은 곳이 신림동입니다. 왜 신림동에 자리를 잡았냐면 신림동에 서울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서울대 학생을 포섭하였고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여서 자기의 기반을 넓혀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이 정명석을 신뢰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정명석이 눈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마침 그날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 환자가 그의 기도로 치료받는 것을 보고 정명석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적이 없으면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여 미혹의 영이 역사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기적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철학과 지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지식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누군가 자연의 신비를 파헤쳐 주거나 인간의 자유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영혼의 실제를 증명하는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줄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과학에서 밝힌 지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목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것들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능력과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연약해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무능하지도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과 지혜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배우지 못한 무지한 자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1절에 다소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소는 대학 도시로서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를 능가할 정도로 헬라 철학과 문화가 활발했던 곳이었습니다. 고대 세계 철학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인 다소에서 태어난 이 바울은 철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바울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꺼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 못한 자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깨달은 적이 없다면 십자가를 참으로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참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고 훗날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게 되는 멸망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외면하고 방해물로 여기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였을 때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성회를 인도했습니다. 성회에 참석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독일에서 찾아온 지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왜 역사가 없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설교에 십자가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빌리 그리암 목사님은 설교에는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 같은 일이 왜 벌어져야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불결하고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심성은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순수함이나 청결함이나 깨끗한 의로움이나 순결한 성결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란 어떤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죄란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신문과 매스컴은 사람들이 가증스러운 독선으로 범한 확실한 행위들에 대해서 보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에 대한 참된 의미를 보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란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죄가 산출해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매스컴에 나온 사람만 죄인이고 매스컴에 나오지 않는 우리는 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을 짓밟았던 자들입니다. 죄란 거룩하지 않고 불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몹시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하나님의 싫어함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벌하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자기 아들에게 실행하셨습니다. 조금도 지체하거나 머뭇거림이 없이 자기 아들일지라도 아끼지 않고 형벌을 가하셨습니다. 죄악을 향한 그의 모든 진노의 대접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울부짖는 아들의 신음소리를 모든 사람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문자 그대로 심장이 터져 죽으셨습니다. 요한은 기록하기를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터졌고 피가 엉겨 붙었고 혈청에 파열로 말미암아 피가 응고되었습니다. 그 위에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과 아버지의 존전으로부터 외면까지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장은 문자 그대로 파열되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적극적으로 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서 고통의 소리를 내며 울부짖는다면 맨발로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침묵하십니다. 이것을 알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소극적으로 대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다면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담도 죽었지만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나무 아래서 죄를 짓고 실패한 아담 때문에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없습니다. 십자가로 죄를 사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까지 주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하는 이 능력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성적이 올 A 맞고 탁월한 지식으로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일지라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역시 죄인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보셔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혜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고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배웠지만 윤리적으로 보다 나은 도덕적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전보다 더 악랄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달나라에 가는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옛날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악랄한 죄를 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알지 못한 지식들을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있으나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깨끗하고 건전하며 순결한 삶을 살 것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19세기 영국의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인물로 옥스퍼드 대학교 복음주의학과 교수였던 존 헨리 뉴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지혜, 죄악에서 우리가 헤맬 때 우리를 구하려 둘째 아담 오셔서 분투하셨네 라고 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역사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만약 이 약속이 변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능력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사랑 없는 지혜는 역시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옛날에 검투사 시합을 보려고 콜로세움으로 몰려가는 군중들을 보기 위해서 한 젊은이가 콜로세움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시합을 보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2명의 검투사가 한 사람이 죽기까지 싸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또 두 사람이 더 나왔습니다. 이 젊은이의 영혼은 혐오감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자기의 능력을 위해서 어떻게 연약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젊은이가 운동장으로 뛰쳐나가서 경기하는 검투사 사이에 끼어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합을 멈추시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군중들은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검투사들은 그를 옆으로 밀쳐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끼어들어서 그만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무엇 하느냐고 말입니다. 군중들은 화가 나서 검투사들에게 그를 찔러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검 하나가 번쩍이더니 무방비한 상태인 이 젊은이를 찔러서 운동장에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검투사들은 계속 시합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의 피가 땅에 물들이자 콜로세움 맨 꼭대기에 있었던 한 사람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한 사람씩 콜로세움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콜로세움에 아무도 남지 않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경기장에 한 번도 다른 검투사 시합이 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가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죽었던 자리에는 이런 말이 쓰인 십자가 하나가 서 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영혼 속에 온 세상의 소망이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죽음이 멈췄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십자가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찾아오고 참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흥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회원이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까? 여러분이 참 성도인지 아닌지는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죄는 우리의 참된 능력을 빼앗아가고 형벌에 이르게 하지만 십자가는 죄의 능력을 뺏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영광교회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룩한 역사, 거룩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십자가를 자랑하는 영광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